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가 쨍하게 뜨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과거에 노래 좀 하셨던 분들 계시죠? 마이크 좀 잡았던 분들 계십니까? 가수 송대관 씨가 불렀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쨍하고 해뜰 날.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좀 해 뜨는 날, 좀 밝은 날, 화창한 날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소망이죠. 희망의 마음이 이 송대관 씨가 불렀던 쨍하고 해뜰 날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사 속에 묻어 있죠. 지금은 좀 어둡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해뜰 날이 있으니까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한번 힘내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밝고 화창한 날을 좋아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또 우울한 그런 음침한 날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 내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 그런 날이 땡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밝고 화창한 날, 이런 날을 다 좋아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생 가운데 진짜 밝고 화창한 날을 맞이하려면 그 인생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인생에 해가 뜹니다. 진짜 해가 뜹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입니까? 역경입니까? 아픔입니까? 우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우울한 거예요. 암흑기예요. 음침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쨍하고 해뜰 날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이미 쨍하고 해뜬 날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 만나면 돼요. 예수만 내 안에 있으면 쨍하고 해뜰 날,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쨍하고 해뜬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기쁨과 은혜가 있는데, 성탄절, 이 성탄절이 바로 그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가지고 해뜰 날이 아니라 이미 해뜬 날이 우리에게, 신자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을 저희가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해뜬 날에 해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허망하고 망할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말 연시에 들뜹니다. 또 12월이 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런 날을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왜 기대할까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미를 보면 너무 이상해요. 상인들은 성탄, 연말 연시 이때 대목을 잡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춘 남녀들은 자신들만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려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 속에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져있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저희가 너무너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많이, 지금도 밖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 없는 이 성탄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의 정신이 지금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같이 예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잘못된 기다림이고 모든 것이 헛된 기다림이다 하는 부분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요거예요, 요거.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리고
핵심을 빼버리고 잘못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생일잔치인데 생일잔치를 차려놨는데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없는 생일잔치, 주인공이 없는 자신들만의 축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모습이 타락한 세상의 성탄절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이미 느꼈고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풍조에, 이게 세상 풍조인데 이 세상 풍조에 누가 휘둘리고 있어요? 교회가, 신자들이 같이 휘둘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성탄절을 기다릴 때에도 사모함으로, 저희가 기쁨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준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릴 때 사모한 만큼 성탄절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감격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에요. 오늘 성탄절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모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탄이니까 그냥 오늘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나오신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만나면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 기다림, 소망함.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예표해 주셨고 예언해 주셨어요. 물론 신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기 위해서, 기다림을 주기 위해서 궁금증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과 예표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말라기 읽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성탄절인데 왜 신약 본문을 안 하고 왜 말라기를 했을까? 구약에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많거든요. 말라기에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데, 여기 마지막에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예언들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동일하게 구약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반복 보시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내용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였죠. 지금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암흑기인 것처럼 말라기 시대도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잊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러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퇴색해요. 또 변질돼요.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 이런 내용들을 말라기 초반부터 하나하나 찍으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바락바락 대들고, 그런 내용 중에 그래도 긍휼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을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에서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 내용이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여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전달하는데,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기 좀 두려운 말씀이 앞부분에 있죠.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용광로 불같은 날, 이 부분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표현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게 다른 표현은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왜 이중적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망하고 죽고 다 박살이 나는 이 최종 심판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진짜 용광로 불 속에 떨어지는 이런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영생의 날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런 놀라운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냐, 내가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에 따라서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게 심판의 날이냐 구원의 날이냐 하는 구분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탄도 기뻐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도 기뻐해요. 초림도 기뻐하고 재림도 기뻐하고. 왜? 우리는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구원을 입었고, 오셔서 구원을 입었고, 또 다시 오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니까 처음 오시든 두 번째 오시든 모든 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심판당할 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세상 왕이었던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 오는 게 싫었어요.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고 싶은 거예요. 왜?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으니까. 이게 세상에서 왕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육적으로 외적으로 큰 왕은 아니지만 이미 내가 왕이야.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좌에 앉아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절대 진리 이런 거 안 믿어. 그런 거 없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건 없고 절대 진리는 없고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툭 하면 자유, 인권 얘기를 하면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넘지 말아야 될 절대 진리의 선까지 넘어서요. 이런 시대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당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싫어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싫어요. 오지 마라, 제발 좀 오지 마라. 예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크리스마스도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누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웬일? 이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렸네.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상품화 시켜버렸어요. 크리스마스를 상품화 시켜버렸다고요. 그냥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거 다 초콜릿 회사들이 만들어낸 상품화된 날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죠? 빼빼로데이 이거 다 상품화된 날이에요. 그런 날처럼 크리스마스도 상품화된 날이 돼버렸어요. 이게 석가가 온 날보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더 이렇게 상품화시키는 그 시대 정신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예수님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상품화시키고 더 발악하면서 덤비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저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에서 예수님을 뺄 수 있어요? 여러분, BC와 AD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Before Christ, BC, 아노 도미니, AD,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예수님이고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님인데 이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세상은 지우려고 한다고요. 상품화시키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초림이든 재림이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요, 공의로운 해와 같고 치료하는 광선과 같다.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신자에게 구원이에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불의와 불법을 제해버리십니다. 지워버리십니다. 사라지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하는 광선, 힐링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예수 없는 성탄에 취해가지고 죄와 악을 더하는 이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밖에 나가셔가지고 예수님 오셨다는 이 한마디를 전해야 된다는 미션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한마디가 끝날 겁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한 그 말과 함께 여러분 안에 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아니 1분이라도 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이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 내가 1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고 체험하시면은 내가 체험된 기쁨과 감격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 갔다 와서 맛집 갔다 와서 그 맛집과 여행지를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체험하기만 하면은 예수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절이 체험한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는 날, 체험한 예수에 대해서 기뻐하는 날,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면서 너에게는 성탄이 어떤 의미냐? 자녀들과 나누시고 부부간에 나누시고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라고요. 나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인가? 나는 사모함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가? 성탄이 나에게 어떤 날인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누셔야 되는데, 체험되면은 나눌 거리가 있는 거예요. 체험되면. 그 체험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치료하는 광선, 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2절 한번 다시 보시면 2절에 광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광선. 이 광선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빛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광선이, 우리는 빛으로 광선으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 원어를 보니까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나프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빛이라는 의미보다는 원어에서는 날개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wings. 이 날개라는 의미가 더 많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은 이 본문이 실제로 wings라는 단어를 써서, 마지막에 보이죠? In its wings라는 이 단어를 써서 광선으로 light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wings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금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The Son of Righteousness. 이게 공의로운 해죠. The Son of Righteousness. 이 공의로운 해가 will rise, 떠올랐다는 거예요. 떠올라서 비친다는 거예요. 비치는데 with healing in its wings라고 얘기하면서 이 날개 치유하는 광선, 그러니까 이 날개를 지금 우리가 번역하기는 치유하는 광선이라고 with healing in its wings,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좀 더 다시 좀 의미를 생각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무튼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모든 것을 고친다,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태양 광선이 편만하게 퍼지는 거예요. 이 편만하게 퍼지는데, 날개 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새가,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데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런 느낌. 편만하게 그 날개의 이 날개를 통해 가지고 펄럭이는 이 모든 것에, 모든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펄럭이는 그런 것을 형상화시킨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의가 편만하게 퍼져서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어루만지듯이 치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성경 곳곳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 광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인데, 이런 부분들을 날개처럼 편만하게 퍼지는 날개짓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운행 보이십니까? 운행하신다. 지금 한글 번역은 운행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날개가 펄럭이면서 공중을 떠다니고 공중 모든 것이 편만하게 퍼져 있는 이런 것을 형상화시킨 한 모습이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 온 우주 만물을 날개로 품고 어루만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운행하셨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공생의 시작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나오셨죠. 나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어떤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날개짓. 이 날개짓을 통해 가지고 온 곳에 편만하게 퍼지는, 품으시는 그런 의미로 형상화된 표현이다 하는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공의로운 태양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치료의 광선이죠. 이 빛을 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 희망과 새 소망의 광명이 비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빛을 발하셨으니까 그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져요. 지금 불 꺼버리면 깜깜하지만 한 개라도 조명을 켜면은 그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왜? 빛이 강렬하니까. 빛이 비치니까. 이 땅이 그런 암흑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소망, 새 희망의 광명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둠에서 물러나서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건데, 여러분의 사는 삶 가운데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번 한 주도 지내시면서 힘들어했을 때, 마음이 답답했을 때, 마음의 우울함과 암흑기가 막 밀려 들어올 때, 암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몰려 들어올 때, 여러분을 목죄었던 것이 뭡니까? 뭐예요? 인간의 죄 아닙니까? 사망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질병과 돈과 고통과 가난과 외로움과 염려와 이 모든 아무튼 인간 땅에 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 나라를 걱정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가셔야 될 여러분의 하늘 나라를 걱정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걱정하는 모든 걱정의 거리는 이 땅이에요. 이 땅.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먹을 거 걱정, 걱정이 쌓였어요. 죽을 걱정이 쌓였어요. 죽을 일이 쌓였다는 노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죽을 일이 쌓였어요, 정말. 이 모든 죽을 일은요, 결국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게 다 어둠입니다. 여기에 치료하는 광선, 이 어둠 가운데, 이 죄, 죽을 일이 쌓여있는 이 어둠 가운데 치료의 광선이 비치니까 그 빛을 보고 믿는 신자들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와서 즐거워 뛰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즐거워 뛰는데, 이 뛰는 거는 승리에 뛰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으로 뛰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 뭐라고 얘기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왜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비치니까, 치료의 광선이 비치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우리가 막 좋아서 뛰는데, 승리의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는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함께 승리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이게 말라기에서 마지막 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악인을 향한 승리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신자를 유혹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고 모든 죄와 악과 세상 가운데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밀어놓고 있지만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안엔 죄가 있습니다. 죄 짓고자 하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추기는 세상의 죄와 악의 시스템이 있다고, 조직이 있다고요. 시스템은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움직여요. 여러분이 정신줄 놓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죄짓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페인으로 만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이 시스템이라고요. 공장, 자동화 아시죠? 자동화 시스템 그냥 들어가면 돌아가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냥이 이유 없어요.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정신줄을 놔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없고 관점이 없고 믿음을 놔버리면 그냥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죄와 악을 쌓아갑니다. 세상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불신 가족, 불신 이웃, 불신 동료, 주변의 세상 사람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모든 세상, 딱 요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방향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왜 사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저 돈의 노예예요. 그저 향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저 이 땅이에요. 하지만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기에 저희가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요. 충성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저 천국에서 다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는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역사를 성취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오신 것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부활절, 우리가 기념하는 그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성취된 겁니다. 시작이 있어야 성취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구약에서 이미 다 나오고 신약에서 시작되고 성취되는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서 치료하는 광선의 발산, 치료하는 광선의 발산은 내가 발광체 아닙니다. 나는 반사체예요. 발광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산하시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의 치료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회복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펼쳐집니다. 먼저는 육신이 치유돼요. 육신이 치유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태양광은 살균하는 효과가 있죠. 살균 효과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광선, 물리적인 살균 효과, 치료하는 효과의 태양광선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는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로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났어요. 눈을 떴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났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치료하는 광선을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발산하시는 중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낳고 많이 치유되고 회복됐어요. 육체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또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반사하는데 제자들은 뭐로 고쳤습니까? 메스 들고 고쳤어요? 그들도 뭘 가지고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쳤는데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니까 육신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육신의 치유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반 은총도 있어요. 일반 은총은 의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거잖아요. 해를 보고 공기를 마시고 자연 만물을 만끽하는 거, 이 우리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프면 병원 가요.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밝히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신 비밀의 경지 안에 있는 거예요. 신체의 신비가 풀어지는 중에 풀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어요? 특별히 은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의사가 이해할 수 없도록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양쪽 나팔관 두 쪽 다 막혔어요. 의술을 못해요. 약물 투여해요? 할 수 있어요. 3번 했어요? 4번 했어요? 안 돼요. 더 이상 하면 나팔관이 상한대요. 못한대요. 할 수 없대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나팔관을 뚫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관을 뚫어버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던 아기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의사가 나팔관 조영술을 하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의학적으로 눈으로 보이기에는 가능해 보이는데 이렇게 말꼬리를 흘려버립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의사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모든 불치병이 회복되고 사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로든 어떤 방도로든 육신의 치유도 일으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영국의 육상 선수 한 명을 소개하는데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리델.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에릭 리델. 오늘 성탄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댁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심심하시면 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에릭 리델의 이야기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한 편 보시면은 감동이 있을 거예요. 이 분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예요. 400m 이 경기에서 육상 금메달리스트인데 이분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예요. 100m 달리기의 기록 보유자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유력한 100m 달리기 금메달 예비 선수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파리로 가서 이제 경기 올림픽에 참여를 했는데 대진표가 나오고 시간이 배정이 됐는데 자기의 100m 달리기 시간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유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00m 달리기를 나가지 출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물론 경기 시간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죠. 안 된다니까 올림픽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100m 달리기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감독에게 얘기한 거예요.
영국의 이 소식이 타전되고 영국의 국민들의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미쳤다, 정신 나갔다, 국가를 생각해야지 니밖에 모르냐,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금메달 한 개를 국가를 위해서 포기할 것이냐, 네가 그러고도 영국의 대제국, 영국 대영 제국의 국민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어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파리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성수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400m 달리기 경기를 출전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본인이 출전하게 됐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의 전문 분야는 100m 달리기 기록 보유자이기 때문에. 400m에서 한 번도 출전한 적도 없었고 기록을 가진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400m 나가겠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400m에 나갔는데 그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엄청난 간증이죠. 누가 하셨어요? 한 번도 한 적 없다니까요. 연습한 적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저 자기는 100m에만 금메달 따겠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냥 나갔다가 400m 나갔다고요. 나갔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에릭 리델 불의 전차, 그 내용의 영화가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성수주의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자에게 또 다른 길,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역사의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간증이 있어요. 이 에릭 리델이 어린 시절에 고열, 그러니까 열병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가지고 한참을 고생하다가 결국 열이 떨어지고 나음을 입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다리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또 그러면서 6개월이 넘는 동안 아이를 돌보고 아이 다리를 주무리고 늘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차츰 일어서고 조금씩 걷기 시작하더니 재활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치유되고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리가 금메달 리스트의 다리가 된 거예요. 이 간증을 에릭 리델이 영국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셨다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떤 부분이든 치유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주변 지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증거하시는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육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부분이 영혼을 회복시키세요.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물리적인 빛, 이 빛을 많이 보면요, 태양빛을 많이 보면 이 마음이 좀 즐거워지고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 실제로 태양 광선이 도움이 된다, 효과적이다 하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광선은요, 영혼의 본질적인 부분을 치유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저 어떤 우울증 치료 정도가 아니에요. 우울증 치료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본질, 그 본질을 고치신다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삭개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한마디로 이 배신자들이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일잡잡이들, 이런 표현이 딱 맞을 만큼의 로마에 빌붙어서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비열한 인간이 그 시대의 세리였고, 거기다 세리 중에 세관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바뀌는 영혼이 바뀌어버려요. 영혼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죠. 제가 토색하거나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부 다 분배해 주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예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 거리면서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돌아버리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빼앗고 토색했던 거 내버려 가겠습니다. 재산의 절반 나눠줘 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혼이 변화되니까 삶에 참된 자유가 일어난 거예요.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사람들을 왜 뛰어내려 죽는 줄 알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왜 이 사람들은 늘 괴롭다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영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영혼의 자유가 있으면 없어도 기쁘고 있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자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음란한 여자예요. 음탕한 여자예요. 성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영혼의 치유를 받는데 지금 이 여자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영혼의 자유가 없어서 늘 괴롭고 답답하고 또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그 속에서 매여있던 여자였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비난해요. 더러운 여자, 더러운 여자. 막 비난하니까 그 사람들의 비난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가장 뜨거운, 가장 해가 뜨거운 그때에 가장 뜨거운 때, 뭐 소위 얘기하면 40도, 45도 막 이런 아주 뜨거워서 모두가 그 시간대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그 시간대에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떠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 보기 싫으니까.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 안에 있던 수치심, 자신 안에 있던 열등감, 자신 안에 있던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어두운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 영혼의 변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것을 저희가 삭개오를 통해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더 있죠. 제가 한 두 부분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할 수가 있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여러분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의 잘됨의 은혜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왜 보내셨겠어요? 너희들이 영혼이 잘 되라고. 너희들이 영혼의 치유를 입고 자유함을 입으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셨으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내줬는데도 못 만나면 이건 무슨 일이에요?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만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회복하시는 예수님께서 환경을 회복하시는데 환경의 치유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요 환경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는 제 삶에 환경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제 아이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13년 만에 낳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어제도 성탄 발표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참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 산만해서 이 집중을 못하는 걸 보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 제가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낭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아지고 있거든요. 또 나아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저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이 아빠가 낙담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 아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 아이가 귀한 거예요. 하지만 이 환경만 보면은 어때요? 환경만 보면은 원망할 수 있죠? 낙담이 될 수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져요. 이해는 달라집니다.
사람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만사형통이 없어요. 만사형통하면은 내 맘대로 하는 죄와 악에 빠지게 되고, 만사형통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만사형통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교만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만 가운데 이미 신이 돼 있을 겁니다. 내가 신이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에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탓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가 은혜라고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실제 세상을 보면 어리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누구나 하나같이 광야 같은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손자 손녀들 또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넌 고민거리 없냐? 다 있어요. 5살도 있어요. 5살도 알고 힘들어 라고 얘기해요. 다 힘들어요. 모두에게 고난은 있다고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구나 싸우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뭐가 구분되냐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대장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서 대장이냐.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싸우는, 내가 대장인 사람, 내가 왕인 사람은 고단하고 힘들고 낙담하고 결국엔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어요. 왜? 싸워도 끝없는 싸움이거든. 끝이 없어. 터널이 아니야. 여기 동굴이야, 동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쟁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뒤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뒤만 따라가면 그분이 7호의 광선을 바라시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7호의 광선을 바라시면 우리는 뛰쳐나와가지고 외양까지 뛰쳐나와서 좋아가지고 뛰기만 하면 돼. 이겼다. 뛰기만 하면 돼. 뛰면 그 승리는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전쟁의 대장이 되시면 이깁니다. 왜 혼자서 싸웁니까?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는 세상 말도 있는데 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예수님 빼놓고 혼자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 쌓였죠. 여기서 나오셔야 된다고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이기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왜 내 혼자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저요. 100번 져요. 100전 100패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할 때 환경을 치유하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치유하실 때 두 가지의 방법을 씁니다. 두 가지의 방법. 그 두 가지의 방법은, 하나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환경을 이길 새 힘을 주시든지,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이 앞부분만 얘기해요. 하나님, 이 인간을 없애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에만 많이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이길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으면 문제 없어요. 이길 새 힘을 주시면 돼요. 날마다 주시면 돼요. 매년 주시면 돼요. 항상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길 새 힘을 구하지 않고 저 인간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하나님 결단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저 아이가 완전히 인간이, 뇌 구조가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지만 두 가지 다 우리 하나님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겠죠.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 경험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나오진 않았죠. 나오지 않았는데 왜 안 나오냐면 그 간수가 죽으려고 했어요. 간수가 죄수들이 타오르겠다고 이제 난 죽었다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멈춰라고 얘기하고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간수의 집안 가족들이 그날 밤에 모두가 다 나와가지고 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이 간수의 상관들이 바울을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간수들의 마음을 영원히 바꿔버리시고 또 위에 상관들의 마음을 바꿔버리셔가지고 상황을 완전 역전시키셔가지고 그냥 바울을 석방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전된 건 역전. 요게 지금 첫 번째예요.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요게 바울이 경험한 빌립보 감옥의 사건이었는데 빌립보 4장을 보면은 여기는 로마 감옥이거든요. 로마 감옥인데 로마 감옥에서는 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는데 바울은요 그 안에 있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이길 힘이 생기니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계속해서 감사 기뻐 찬양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의 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요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완전 바뀌어버리니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아무리 괴롭혀봐. 아무리 옆에서 욕을 해봐요. 마음이 기쁘면은 항상 웃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제 아내는 마음이 천국이면은 항상 웃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마음이 천국이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본인도 나는 정말 많이 성화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같이 까칠한 사람과 살아도 항상 기뻐하는 저의 아내의 얼굴은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 매일 받으니까 함께 동력하고 대단하죠. 1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저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부터 왔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데 환경도 바뀌는 걸 경험하고 자기 인생, 자기 삶과 영혼이 바뀌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환경을 능히 이겨버리는 이런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이 바뀐 그 자신의 현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쨍하고 해 뜬 날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크리소스톰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황금의 입. 이 황금의 입이라고 얘기하는 크리소스톰. 얼마나 이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지, 박식하고 지식이 많고 모든 면에서 변증을 잘하는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했던 사람.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 로마 박해 시대 때 초대교부로 활동을 아주 능력 있게 감당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로마 당국에 체포됐어요.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 황제가 황금의 입 크리소스톰을 당장 독방에 쳐넣으라 그랬어요.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독방에 쳐넣어버려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담당 신하가 폐하 그리하면 아니되옵니다. 왜? 독방에 쳐넣으면 크리소스톰은 날마다 기도를 하는 기도실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악당들이 많은, 아주 흉악한 악당들이 많은 가장 어려운 방에 쳐넣어버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폐하 그리하면 아니되옵니다. 왜? 그러면 크리스토스톰은 그 황금의 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면 당장 목을 쳐버려, 죽여버려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 신하가 폐하 그리하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은 크리스토스톰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기뻐하며 웃으면서 칼을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파장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려고 덤비게 될 겁니다. 그래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황제가 그러면 어쩌라 말이냐? 독방에 넣어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은 흉악범들이 있는 방에 쳐넣어도 안 되고 목을 쳐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어떡하란 말이냐? 여러분, 이런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혼자 있든지 세상의 악당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밀어 넣든지 아니면 우리를 죽이러 가든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영광스럽게 내 이 생명 주 앞에 드릴 수 있고 아무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 누구를 소유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이 소유한 자가 살아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 흑암이 있겠습니까? 어둠이 있겠습니까? 쨍 하고 해 뜬 날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성탄절을 왜 기다리셨고 성탄절이 왜 좋으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좋아하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 없는 성탄절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환경의 치유가 일어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